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고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다 주실 것을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너희들 이것을 꼭 지켜서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해라. 6월절의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6월절 만찬도 참 1년에 한 번씩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주님이 더해서 요구하십니다. 나를 좀 기념해라. 예수님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사랑을 이루어 주신 요구였고 그것은 부활로 증명되어진 아름다운 사랑의 요구였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나를 기념해라. 내 사랑을 기념해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셨던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에 접을 붙여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같이 음미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의 요구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뚜렷이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까? 제일 먼저 내가 너를 지었음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이 21절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내가 너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바로 그들의 존재와 뿌리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명백하게 기억하라고 주님이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곡하게 기억해라. 내가 너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든 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요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종이라고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종 되어라. 여러분, 여기에서 종이라는 말에 중심을 둔 게 아닙니다. 종이라고 말한 것은 주인을 강조한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도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다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지만 내가 주인인 사람은 신앙이 뭐예요? 액세서리예요. 삶 속에 하나 있어야 할 것 가운데 종교 하나, 내가 어떤 증거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어떤 주인입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어떤 주인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야곱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경상도 말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니는 내 끼라. 안 멋있어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니는 내 끼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너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드셨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기 원하시는 것은
나를 지배하고 내 것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더 짜릿한 것 같습니다. 너는 잊혀지지 않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몸이 소름이 탁 돋았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다. 오늘 21절에 이스라엘에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나 같은 죄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못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다 찢고 피를 다 흘리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먼저 요구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의 헌신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의 명령을 따라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가장 핵심은 기념이라는 말이죠. 뭐요?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호소를 그 사랑의 요구를 여러분 받으면서 마음속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한시도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이 나요. 주님이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 나요.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지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고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내용, 기억하라는 내용은 뭘 근거로 한 겁니까? 출애굽의 사건을 근거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끌어냈는가를 기억해라. 출애굽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속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끌어내시고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하시고 마지막은 우리를 저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한시도 잊지 않고 너의 걸음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라. 너는 나에게 잊을 수가 없는 존재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감격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잊혀지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과 탄식을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외면한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생생히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도 서로 사랑할 때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항상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식은 부모를 늘 잊어버리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요구는 축복이구나.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존재가 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존재가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그러면 참 골치 아프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아 나를 기념하면서 너는 기억해라. 너는 잊혀지지 않는 존재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이 사실을 감격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요구는 항상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일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주인 되어 종으로 삼은 것을 기억해라. 근데 정반대 말을 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기억하지만 나는 너를 잊겠다. 무슨 말입니까? 나보고는 기억하라고 나는 너를 잊겠다 그랬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22절을 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은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정반대되는 내용이죠. 나는 너를 잊지 않아. 근데 너의 행위는 내가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어. 이것은 전적인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한 아프게 한 행위나 배신 행위는 잊어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상처를 서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빨리 잊어버리면 그 사랑은 계속할 수 있지만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받은 상처를 잊어버리지 못하면 이 사랑이 깨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깨지지 않는 사랑으로 내가 너는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지만 너의 행위는 다 잊어버려.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가 내 가족을 놓고 생각해 볼 때 내가 아버지예요. 내 자녀들이 나한테 뭐 엄청 잘못한 건 없지만 그들이 잘못하거나 그들이 실수하거나 그들이 뭐 한 것들은 다 내 속에서 잊어버려지고 그들을 내 아들고 내 딸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잊어지지 않는 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너의 행위는 잊어버려. 여러분, 제가 예수 그들 믿고 난 다음에 목사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100%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느냐?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 생각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는 잊지 않아. 너는 내 새끼고 너는 내 자녀인데 네 행위는 다 잊어버렸어. 네가 게으른 것도 네가 나를 배신한 것도 나한테 불평만 것도 다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잘 살아야지 되죠.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는데 청문회 떠나가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야지 되는구나. 그리고 부끄럽게 산 사람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마. 왜? 자기도 수치스럽고 백성도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험이 많고 지도자로 서서는 안 될 사람들이 위에 올라서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되죠. 여러분, 사랑의 지우개, 이 지우개가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죠. 좋은 지우개는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쓰던 지우개는요, 이 지우개가 오히려 종이를 더 더럽게 만들었어요. 그때 제 초등학교 시절에 미제 지우개 하면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 너무 좋았어요. 그건 미제 지우개는 갖다 막 지우면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점점 발달되면서 지금 대한 메이드 인 코리아 지우개는 세계 최고입니다. 선교지에 가보세요. 아이들이 학용품 중에 한국 거 좋아하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연필로 쓰는 아이들은 한국산 지우개를 너무 좋아합니다. 잘 지워지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지우개는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깨끗하게 지우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용서하고 사시죠? 근데 사람의 용서에는 지운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너 용서해서 잊어버려서 해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3번 용서했어. 내가 5번 용서했어. 지난번에 너 그거 기억해? 자꾸 옛날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저도 부부싸움을 이제 요즘은 거의 안 합니다만 가끔 부부싸움인데 원인을 다 어디서 오느냐? 지금 있는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할 텐데 지금 있는 얘기 가지고 과거에 지나가서 다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도 그런 버릇이 있고 저도 그런 버릇이 있어서 자꾸 옛날 얘기하다가 싸웠어요. 요즘도 옛날 얘기를 가끔 합니다. 이게 사람의 용서입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한 번도 나한테 너 몇 번 용서해서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너 옛날에 너 과거에 너 처음 믿었을 때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너의 죄를 도말하고 기억하지도 않는다.
두 가지 특성, 도말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고 현실에서 지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기억하지도 않는다. 이사야서 43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모두를 지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현실적인 지우개로 만든 것이 예수님의 피,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은혜로운 보배로운 피를 지우개로 내놓으셨는데 여기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아무리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지우개를 우리에게 주셨어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지워집니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주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신앙생활 30년, 20년 나랑 같이 목사님 신앙을 해왔는데 뭐 오늘 또 돌아오라는 일이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순간순간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것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사람들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섬김의 표본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이건 속죄를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발을 내밀었는데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는 양심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절대 제 발을 못 씻기십니다. 어떻게 제가 내 발을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까? 내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죠. 그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네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나를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왜 발만 씻겨주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은 행위했죠. 배신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주님을 놓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뭡니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회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오지 않고 잘못을 깨달아서는 뉘우쳐서나 자살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지우개는 동일하게 어떤 죄도 지울 수 있고 누구의 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했다면 가룟 유다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죽기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던 가룟 유다는 버림받았습니다. 너희가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기가 막힌 열심을 냈는데 깨끗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발을 씻지 않는 사람. 이미 몸을 씻었지만, 그리고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찬은 나의 존재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죄를 용서하는 은혜의 성찬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작은 행위조차도 씻어내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작은 죄라도 고백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 걸음걸음마다 차옥마다 더러운 것들을 주님이 포유리 지우개로 싹 지우신 주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우리가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도 주님이 십자가 지우개를 갖다 놓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지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꼭 멀리 떠난 자가 돌아오는 회개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으나 주 안에서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멀리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탕자인데 집 안에 있는 장자, 성실한 장자, 부모님 말씀대로 사는 장자, 조금도 어그러지면 그 장자도 탕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면서 알지 못하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구하지 아니하인 집 안에 있는 장자, 그도 탕자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작은 아들처럼 세상 밖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살다가 돌아오는 회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장자의 자리에 있으나 늘 부족함을 깨닫고 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주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로 서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기념해라. 내 사랑을 기억해라. 내 속죄를 감사해라. 이 아름다운 주님의 요구를 아멘으로 받으시고 성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노래할지어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요구는 뭡니까? 노래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23절에 만물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도 자기들의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생존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23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다. 네가 더러워졌지만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주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나는 죄인을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주를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안디옥 성도들을 구속하셨으니 안디옥 교회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하나님 요구하심 앞에 우리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성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서 서두에 3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했습니다.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거두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듭거듭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찬송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찬송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요구는 무엇이며 축복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삽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역사하시고 어디에나 운행하시고 어디에나 치료하시고 어디에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 예배해 나 예배해 하나님의 요구를 기쁨으로 하면서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예배자로 아름답게 세움받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찬은 사랑의 요구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요구를 기쁘게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림과 함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의 요구 4가지 내가 너를 지었음을 기억하라. 잊혀지지 않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언제나 항상 내게로 돌아오라. 내 사랑을 높이 부르며 노래할지어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주님의 이 요구를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짐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